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아가서 구약성경 아가서 7장 10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7장 10절로 13절. 지난 주간에 제가 참 속이 왠지 모르게 참 답답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가서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말씀이 꼭 나한테 이렇게 하시는 말씀 같이 그렇게 들리면서 얼마나 위로가 되었는지요. 특별히 저는 이 13절의 말씀이 위로가 크게 되었는데 오늘 저에게 주신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10절부터 7장 10절부터 같이 읽지요. 시작.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러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우리가 일찍이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에서 내가 내 사랑을 네게 주리라. 합한 채가 향기를 품어내고 우리의 문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것 묵은 것으로 마련되었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다. 아멘. 우리 1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합한 채가 향기를 품어내고 우리의 문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것 묵은 것으로 마련되었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다. 아멘. 이 구약성경 아가는 노래 중에 노래라는 그런 제목으로 붙어있는 성경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 아가서는 솔로몬 왕과 시골 여인 슬람미 여인의 사랑의 노래입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회중들이 이렇게 같이 노래하는 장면들이 가끔은 나와요. 그러나 대부분은 남녀가 서로 사랑을 노래하는 그런 사랑의 노래인데 왜 이 남녀 간의 사랑의 노래를 성경에 있고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느냐 하는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이 아가서를 유월절 명절에 회중들 앞에서 두루마리 성경을 쫙 펼쳐놓고 큰 소리로 낭독을 합니다. 6월절이란 그들의 조상이 애굽에서 노예 상태로 있다가 해방되었던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기 민족이 새롭게 태어난 그것을 감사하는 절기가 6월절이지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아가서를 솔로몬 왕은 하나님으로 슬람미 여인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이렇게 이해를 했기 때문에 아가서를 6월절에 낭독한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했어요. 솔로몬 왕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슬람미 여인은 교회 이렇게 이해를 하고 초대교회에도 이 아가서를 가지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는 두 사람 남녀의 사랑의 노래이기도 하지만 교회의 노래요. 또 이것이 우리의 노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가서의 노래를 통해서 예수님과 우리의 사랑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인생이 사는데 누구에게나 좋은 일만 있지는 않아요. 제 경험을 봐도 사실은 좋을 때보다 더 힘들고 어려울 때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예수를 믿어도 그렇게 늘 잘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심지어 어떤 때는 정말 하나님이 있나 싶을 만큼 이해할 수 없는 지옥 같은 삶을 사는 사람도 있어요. 굶어 죽어가는 어린아이가 있고 몇 달러짜리 그 예방주사 맞지 못해서 죽어가는 아이들도 있고 세상에 이상한 데 태어나서 그 신음 속에서 무엇이 자유인지 무엇이 가난인지도 모르고 살다가는
그런 사람들도 이 세상에 많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잘 되는 것만은 아니죠. 어떤 때는 이 신앙 때문에 오히려 더 고난을 받을 때도 있어요. 차라리 예수를 안 믿으면 성질대로는 한번 확 해볼 텐데 믿음 때문에 어중간해가지고 고통스러워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것이 하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처받고 고난받고 그러면 남을 원망하고 이러면서 자기의 삶이나 주변 사람들의 삶을 파괴적으로 만들어 가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같은 고난이라도 해석을 달리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게 분명히 무슨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룰 거야, 이럴 때 아멘 하십시다. 우리는 그런 신앙의 고백으로 고난을 새롭게 바라보고 해석을 달리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무릎 꿇으라는 하나님의 초청이지, 우리는 이렇게 해석을 하므로 오히려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것이 더 주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고 오히려 더 인생을 깊이 생각하게 되는 이런 포지티브한, 프로덕티브한, 생산적인 그런 삶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오히려 고난을 당해서 더 주님 앞에 나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고 보면 그 고난이 나쁘지만은 않았던 것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아가서는 사랑의 노래인데, 사랑의 노래를 하려면 먼저 서로 사랑을 확신이 있어야 노래가 되는 거예요. 확신이 없는데 노래할 리가 없지요. 그리고 사랑의 노래를 부를 정도 되면 그 사람이 가진 무슨 재산이나 학력이나 그것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사랑할 때 진정한 사랑의 노래가 나옵니다. 아가서 7장 10절에 그런 확신이 있는 사랑의 노래를 시작합니다.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주님께서는 네가 나를 참 사모하는구나. 네가 나를 사모하는 이유는 내가 너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어서 나를 사모하는 것 아니고, 내 병을 고쳐주어서 사모하는 것 아니고, 그냥 내가 아무 조건 없이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도 아무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노래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앞에 찾아 나온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조상 때부터 기다리던 메시아가 저분인가 하는 기대감에, 이제 우리가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이 받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리라는 기대감에, 그리고 소문을 들었어요. 그분이 엄청난 기적을 일으킨다는 소문을 듣고 왔습니다. 문둥병자도 고쳐주시고 장님도 눈뜨게 하고 중풍병자도 낫게 하고 심지어 귀신 들린 정신병자들도 고쳐준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은 아픈 가족들을 들러업고 예수님을 찾아 나왔지요. 어떻게 보면 기적을 바라고 기적을 보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는 그런 기적이 나옵니다. 며칠 동안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이제 집에 보내는데 갈 길이 멀어 길에서 쓰러질 것 같으니까 주님께서 저들에게 먹을 걸 주어라 해요. 제자들이 아니 지금 이 들판에 먹을 게 뭐가 있습니까? 다 찾아보니까 어린아이가 먹으려고 남겨놓은 보리떡, 요만한 주먹밥 보리떡 5개, 마른 물고기 2개, 이걸 가지고 주님께서 축사하셔서 성인 남자만 5,000명, 그러니까 적어도 한 2만 명 이상 되는 그 엄청난 숫자를 배불리 먹게 해주셨습니다. 그 소문이 나자마자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가지고 저분이야말로 우리의 지도자감이다. 억지로 붙들려서 왕을 시키고자 막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하지요. 너희들이 오늘 나를 찾은 것은 어제 빵을 먹고 배부름 때문에 너희가 나를 찾아왔구나, 이렇게
말해요. 필요해서 찾아온 것이지요. 사실 처음부터 교회에 뭐 믿음이 있어서 찾아 나오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어릴 때부터 다닌 분들은 뭐 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엄마 아버지 따라서 그냥 간 거죠. 그래 다니다 보니까 뭐 당연히 가야 되는 줄 알고 그렇게 나오신 분들이 어릴 때부터 나오신 분이고, 또 나이 먹어서 나오신 분들도 이건 아닌데 마음 한쪽이 늘 허무하고 뭔가 꺼림직하고, 그래도 신앙이라도 가져보면 내 마음이 편하겠지 이런 생각이 있는데, 마침 누가 옆에서 교회 가십시다 이래가지고 자의반 타의반으로 이렇게 해서 교회에 나오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다 자기가 필요해서 그래서 나온 것이지 뭐 하나님 사랑해서 나온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원하시는 것은 좋아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걸 원하세요. 왜 그럽니까?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대상에게는 사랑을 원하지요. 우리 신명기 10장 12절 한번 볼까요? 신명기 10장 12절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그 뜻을 다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하나님이 원하는 건 사랑하자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니 너도 나를 좀 사랑하다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랑을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에게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뭐 하나님이 눈에 보이기를 합니까? 만져지기를 합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입니까? 이게 이제 기독교의 신비예요. 이게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은혜로만 된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감동하셔서 믿어지게 도와주셔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한마디로 기적이라는 거지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아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눈에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이것처럼 큰 기적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성경에는 처음부터 우리의 막 믿음이 막 이렇게 커진다고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에 심겨진다 이렇게 비유를 하세요. 그러면 심겨지면 이게 이제 온도, 습도 뭐 이런 게 맞으면 점점 자라나지요. 근데 여러분, 화분에 아무리 물을 주고 아무리 비료를 줘도 씨앗이 없으면 그 화분은 소용이 없어요. 씨앗이 있을 때 자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믿음이 처음에는 좁쌀보다도 작은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을 때, 생명력이 있을 때 그것이 이제 점점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나중에 크게 되는지 레바논의 백양목 같이 이래게요. 아름들이 큰 소나무 같이 믿음이 자라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믿음의 자라나는 과정을 참 재미있게 비유를 하시는데요. 아버지는 농부다 하시면서요, 이 나무를 키우는 모습으로 비유를 하세요. 한 그루의 나무가 자라려면 바람도 불고 서리도 내리고 그래서 흔들리고 잎사귀도 떨어지고 이런 고난이 있지요. 그래야 새싹이 돋아나고 흔들리고 막 그래야 나무가 단단해지지요. 벌레들이 쉽게 파먹지를 못하지요. 때로는 가뭄도 필요합니다. 나무가 살아남기 위해서 땅 밑으로 자꾸 뿌리를 이렇게 내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때로는 농부가 가지를 쳐줘요. 잘라내버리는 거예요. 나무 입장에서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죠? 이거 치고 저거 치고 다 잘라내면 그 나무가 나중에 똑바로 이렇게 커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그렇게 가꾸신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지요. 때로는 배고픔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질병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는 인생 살다 보면 뭐 이런 옛말 있잖아요. 살다 보면 뭐
그냥 산도 계곡도 뭐 다 그렇게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와의 사랑의 관계를 만들어 가신다고 해요. 요즘에 현대인들은 사랑의 의미를 좋아하는 걸 사랑이라고 착각을 해요. 그런데 사실 사랑에는 우리 옛말엔 그런 말이 있죠. 미운정, 고운정. 뭐 살다 보면 티컥대컥하고 뭐 난리치고 하다가 또 살고 뭐 이러면서 점점 서로를 알아가고 하나가 되어가지 않습니까? 그게 사랑이지. 좋을 때만 좋은 게 그게 어디 사랑입니까? 좋아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래요. 하나님이 어떤 때는 막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다가 어떤 때는 막 없어진 것 같다가 이 슬라미 여인의 그 모습이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막 찬양하다가 울다가 이래 가면서 주님과의 그 주님을 향한 신뢰가 점점 깊어지게 됩니다. 사랑을 하는 사람의 특징은 둘만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11절 시작.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러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사람이 없는 우리 한적한 들판으로 우리 나가자, 뭐 이런 뜻입니다. 이게 영적으로 보면 주님과의, 세상에서 정신없이 살잖아요. 그러나 좀 주님을 위한 시간을 따로 한번 가져보자, 이런 초대가 되겠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것도 그런 시간 중에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간을 따로 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 우리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주일 예배 외에도 평상시에도 여러분이 주님과 좀 깊은 교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너 나와 함께 하자, 이렇게 부탁하십니다. 함께하는 시간이 즐거워야 돼요. 사랑하는 사람은 함께하는 시간이 즐겁습니다. 사랑하면서 우리가 함께 있는 것이 힘들다면 사랑하는 사이가 아니지요. 우리는 무슨 문제가 생겨야만 하나님을 찾아요. 큰일이 생겨야만 하나님을 찾는데 그거는 이제 필요해서 찾는 것이고 평상시에 찾는 게 사랑해서 찾는 것이지요. 우리가 사랑해서 주님을 찾으면 하나님 엄청 기뻐하십니다. 아멘. 제가 나이를 먹어보니까 자식들이 크니까 제가 아는 것이, 깨달은 것이 하나 있다. 효도가 별거 아니더라. 전화 자주 해드리면 효도더라. 그죠? 별거 아니에요. 부모는 그냥 자식이 전화 한 통화만 해줘도 일주일이 행복해. 그죠? 뭐 딴 걸 원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함께하는, 목소리만 들어도 즐거운 그런 모습을 말하지요. 기도하는 시간, 찬송하는 시간, 말씀 읽는 시간,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이런 시간들이 좀 너 나랑 얘기 좀 하자 하고 주님이 초대를 하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21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사랑해서 주님을 만나는데 변질되어 가는 모습을 성경에서 말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21장 13절 한번 같이 읽죠.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요, 장사하는 사람 다 내쫓으면서 교회가 기도하는 곳인데 너희가 장사판을 만들었도다 하고 화를 내는 거지요. 이 옛날 예루살렘 성전의 이야기인데요, 우리 인간은 잘못하면 오늘날에도 그런 실수를 할 수가 있지요. 처음부터 예루살렘 성전이 장사터가 된 게 아닙니다. 옛날에는 제사를 지낼 때 양이나 염소나 황소, 비둘기 이런 거 가지고 제사를 지냈잖아요.
그러면 교통이 불편할 때니까 그들이 한번 예루살렘 온다는 건 보통 정성이 아니에요. 진짜 몇 년을 맘먹고 돈을 모으고 시간을 내서 그러고 오는 겁니다. 그렇게 멀리서 올 때 집에서부터 소 끌고 올 수는 없잖아요. 예? 집에서부터 양 끌고 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에 가까이 와서 사야 되는데, 예. 또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장사꾼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 중에 양심적인 사람도 있겠지만은 뭐 돈 되면 뭐 뭔들 못 팔겠어요. 아, 이 정도면 이거 합격입니다. 뭐 눈 먼 거, 털 빠진 거, 발톱 빠진 거, 이빨 빠진 거 이런 것도 이런 것도 다 됩니다 하고 그러고 그냥 팔았어. 그래서 가지고 갔는데 제사장이 보더니 이거 흠이 있어서 이거 안 돼. 뭐 이 사람 가서 물르지도 못하고 이거 어떡하죠? 그죠? 자꾸 이런 낭패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 드리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어느 집에서 사는 것은 인정해 준다. 그 집에서 사면은 확실한 물건만 팔게 해서 그렇게 해서 해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라이센스를 주게 되죠. 그러니 그거 서로 받으려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 뭐 제사장 아는 사람 브로커도 생길 거고 뭐 이러고 막 생기지요. 그리고 또 돈도 좀 내야죠. 그냥 뭐 헌금이라는 명목에 돈도 좀 갖다 바치고 그러다 보니 많이 낸 사람은 좋은 자리 차지하고 이래서 장사판이 된 거예요. 처음부터 된 게 아니라 필요에 의해서 됐다는 거예요. 돈을 바꿔주는 것도 나쁜 뜻으로 된 게 아닙니다. 로마 돈에는 이렇게 보면 시저는 큐리오스다, 로드다, 신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대개 그때 동전에는 그 여신상들, 그죠? 그런 상들이 거기에 새겨져 있어. 그래서 이런 돈을 우상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느냐? 이거 안 된다. 뭐 우리 성전에서 쓰는 깨끗한 돈을 만들자. 그래서 만드는 거예요. 깨끗한 돈을. 그래서 거기서 바꾸게 했어요. 근데 바꾸다 보니까 뭐든지 환전이라는 게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값이 올라가잖아요. 명절에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확 올라가지요. 귀하니까. 폭리가 되죠. 이러면서 장사판으로 변한 거지요. 그게 뭐 나쁜 뜻으로 그렇게 된 거 없지요. 교회 와서 나쁜 뜻으로 나오는 사람 이 세상에 없습니다. 다 좋은 뜻으로 시작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을 잃어버리면 우리 인간은 저절로 타락할 수뿐이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랬지요. 찬양을 하십니까? 사랑해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헌금을 하십니까? 사랑해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봉사를 하십니까? 사랑해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 빠지면 그때부터 죄악으로 들어가기 시작해요.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우리 인간이 가진 한계성이에요. 죄성이에요. 또 우리가 그래서 예수가 필요하기도 하고요. 그죠? 그래서 하나 잘하기 위해서 3개, 4개를 잘못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존재가 여러분과 저라는 사실이 고백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원하는 건 함께하자, 사랑하자, 이것을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 저 가나안 땅에 갈 때 교회가 있었지요. 광야 교회, 이동식 조립교회예요. 천막으로 만들어서 장막이라고도 했고 성막이라고도 했고 그 앞에 많이 지도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서 회막이라고도 불렀던 그런 이동식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가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교회 따라다닌 거예요. 장막이 움직이면 따라간 거예요. 장막이 멈추면 주변에 텐트를 쭉 치고 거기에 정착돼 있어요. 언제 떠날지 몰라. 뭐 사전에 경고도 없어. 4달 보름께 떠난다 하면 미리 짐이라도 좀 싸놓을 텐데, 그냥 뭐 아무 경고도 없다. 어느 날 와, 사람들이 소리 질러서 보니까 구름이 뭉 뜨기 시작하고 옮겨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뭘 말합니까? 이 세상 살면서요, 주님이 늘 와라 하면 갈 수뿐이 없는 존재인 것, 여러분
순례의 길을 가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가지면 짐 싸기 힘들어. 그냥 어느 정도 가져야지. 너무 크게 그냥 뭐 사실 사는데 그렇게 많은 게 필요하지도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저도요 목사 가정인데 뭔 놈은 그렇게 뭘 짐을 좀 싸보니까 필요 없는 것들이 많은지 어디서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차고로 가득해. 차고로. 참 그러면서 참 쓸데없는 거 많이도 모아놨다 그래요. 사실 우리가 오늘 밤이라도 이 사람아 내 영혼을 내가 취하리니 그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러죠. 그러니 여러분 그저 가지시되 주님이 와라 하면요 너무 미련 많아서 붙들고 늘어지지 않을 만큼 그저 필요한 만큼 가지시고 사랑하면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 우주 바깥에 관념 속에 있는 하나님으로 계시기를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백성들 가운데 임마누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간섭하시고 대화하시고 사랑하시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주일날 딱 예배드리고 하나님 됐습니다. 다음 주에 뵙지요. 예? 그러고 자꾸 돌아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랑 나랑 들러도 좀 나가고 너랑 나랑 가서 포도밭에 꽃 구경도 좀 하고 이렇게 살자 이렇게 초대를 하고 계십니다. 나와 함께 유숙하자. 급할 때만 나한테 와서 청구서 내밀듯이 도와달라고만 하지 말고 너 나와 좀 대화 좀 하자. 우리는 꼭 기도가 뭐 필요해서만 하는 게 기도도 종류가 많아요. 필요해서 하는 건 간구입니다. 간구. 그죠? 그러나 필요한 것 아니라도 제가 주님 앞에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뭔가 했더니 저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돼서 아버지 하는 단어를 제일 많이 쓰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주님 사랑합니다 하는 단어예요. 그거면 됐어요. 주님 사랑하면 주님 우리를 위해서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그죠? 아이가 뭐 꼭 필요한 걸 뭐 청구서 들듯이 엄마 앞에 가서 이게 이렇고 저게 그렇게 설명 안 해도요. 엄마 하면 아이 필요한 거 하나님 엄마가 다 채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국말에 하늘만 쳐다본다는 말 있죠. 하늘만 올려다본다.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거는요 자살하기 직전에 하는 말이에요. 그죠? 하늘만 올려다본다. 이제는 뭐 방법이 없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 하늘만 올려다본다는 말이 우리에게는 이게 축복의 말이에요. 인생 실패하는 말이 아니라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 지으신 여호와께보다. 하나님을 올려다보면서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셔야 내가 되는데 할렐루야. 그게 신앙이죠. 신을 바라본다고 해서 신앙 아닙니까? 여러분 아주 그냥 목매달기 직전에만 하늘을 올려다보지 마시고 날마다 하나님 하늘을 올려다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도요. 이게 기도해야 되는데 참 안 돼요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의외로. 그죠? 기도는 해야 되는데 우리 기도해야 돼요. 근데 제일 안 하는 사람이 그런 말에 마음으로는 알아. 기도해야 되는데.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기도는 해야 되는데 왜 그럴까요? 그게 평상시에 안 해서 그래요. 제가 우리 아이가 이제 커서 대학을 갔을 때 오래간만에 하도 아내가 아들들하고 대화를 안 한다고 하도 그래서 좋다. 나도 좀 대화를 하는 아버지가 돼야 되겠다. 큰 맘을 먹고 아들을 불렀습니다. 야, 별일 없냐? 오케이. 뭐 할 건데? Fine. 그래서 그러고 나니까 할 말이 없더라고. 됐다 가라. 그래서 이게 평상시에 얘기를 했어야 뭐 얘기가 되는데
어쩌다 얘기를 하려니까 둘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둘이 할 말이. 예. 여러분 하나님 앞에도요 뭐 자주 해야 얘기가 있는데 어쩌다 나와가지고 하나님 이거 필요해요. 그리고 할 말이 없어 그 다음에. 예?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 잘 하시는 분들 보세요. 뭐 보면 별것도 아닌데 그냥 줄줄줄줄줄 저렇게 얘기하듯이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기독교의 기도는 타종교의 기도와는 틀려요. 타종교의 기도는 신에게 나의 필요를 요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기도를 어떻게 하냐면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가 평상시에 잘 되어야 기도가 되는 것이지, 이 관계가 그냥 잘 안 됐다가 어쩌다 찾아와가지고 말을 하려니 얼마나 서먹서먹하게 됩니까? 그래서 혹시 내가 참 기도가 요즘에 힘들다 하시면 내가 하나님과 많이 참 멀어져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깨닫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자꾸 만나야 됩니다. 관계성이지요. 그리고 사랑하면 같이 몰려다니기 좋아하지요. 특별한 것도 아닌데 자꾸 뭔가 이렇게 재밌어요. 사랑하면. 우리 1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우리 일찍이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펴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에서 내가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 같이 가서 저 포도원 뭐도 보고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막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사랑할 때는 그게 재밌어요. 예? 가서 뭐 별것도 아닌데 같이 몰려다니고 막 재밌고 하는데, 사랑하지 않으면 그게 아무 의미가 없어. 귀찮기만 해. 그리고 그 말에 감각이 없어요. 감동이 없어요. 무뚝뚝해집니다. 이런 말이 있죠. 경상도 사나이하고 서울 아가씨가 결혼을 했대네요. 남자가 하도 무뚝뚝해가지고 여자가 좀 이제 좀 훈련 차원에서 그렇게 했대요. 오늘 저기 제주도에 신혼여행 가서 바다를 바라보면서 오늘 달이 3개나 떴네. 어디? 그러더래 남자가. 하늘에 하나, 바다에 하나, 당신 눈동자 안에 하나. 얼마나 멋있어요. 그랬더니 네 눈 그렇게 나쁘나? 그러더래. 예? 이게 말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서로 대화가. 사랑을 하면요 별것도 아닌데 즐겁고 그래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나오는데 이게 마치 무슨 며느리가 명절 때 시댁에 가듯이 그냥 빨리 가서 어떻게 해치우고 집에 가고 싶어가지고 그냥, 그래서 누가 뭘 좀 하자 그러면 막 속으로 짜증나. 저 사람은 왜 그렇게 진화하지? 사람 입장 난처하게 만드냐 그러고, 이게 벌써 사랑이 식어간 것이지요. 저는 처음 예수를 믿고요. 정말 교회에서 제가 제일 처음에 갔다 제일 나중에 교회. 그 교회가 한 2,000명 되는 교회였는데요. 해 뜨기 전에 가서 해 지고 나서 왔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주님을 알고 나니까 주의 전에 있는 게 얼마나 기쁜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깊은 사랑은요 말로 사랑합니다는 그건 누구나 다 해요. 립 서비스예요. 근데 정말 여러분이 주의 전에 나오면 기쁨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것이지요. 우리 마지막으로 1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합한 채가 향기를 품어내고 우리의 문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것 묵은 것으로 마련되었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다. 아멘. 합한 채 향기가 품어내고, 이 합한 채가 뭔가? 이 합한 채는요 영문 성경에는 love apple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고요. 아랍 사람들은 이것을 devil's apple,
사단의 악마의 사과다 이렇게 불렀대요. 그 이유가 이 합한채는 나무 뿌리가 꼭 한국의 인삼같이 이 사람의 하체처럼 이렇게 생겼대요. 그리고 이게 약간 사람을 이렇게 정신을 몽롱하게 하는 무슨 환각작용이 있는지. 그래서 이것을 아랍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마치 우리가 네잎클로버 하면 행운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합한채 하면 이 사람들은 이게 사랑의 묘약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랑의 묘약 향기가 가득한 집에 이런 지금 표현입니다. 사랑의 향기 가득한 그 집안에 내가 너를 위해 쌓아둔 것이 참 많도다. 여러 열매들을 내가 너로 쌓아놓고 있단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지요. 시편 139편 17절 1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아름다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것이 얼마나 많을까. 저는 지난 주간에 이 말씀이 이렇게 저한테 큰 위로가 되었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무언가 나를 위해서 내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시니 더 많은 것을 준비해 놓으셨을 거야. 아멘. 어떤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개인적으로 참 어려운 그런 일들을 지나고 나서 고통 속에서 너무 힘들어 하는데 밤에 꿈을 꿨대요. 꿈을 꾸는데 아주 친한 친구 목사님이 앞에 가고 본인은 이렇게 뒤따라가는데 보니까 황금길 멋있는 천국을 보는 거지요. 아름다운 막 그냥 인간의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아름다운 보석길로 들어가는데 스톱! 너는 아직 아니야. 그리고 못 들어가고 그분만 앞으로 들어갔어요. 나중에 보니까 3주 후에 그분은 천국을 가셨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그 뒤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맞아. 하나님은 내가 상상할 수 없이 좋은 것을 예비해 두셨는데 믿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요,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하는, 여러분이 이 세상 꿈 깰 듯 깨는 그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엄청난 것들이 있음을 믿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예,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자. 함께 가자. 봄비 겨울비 그치고 봄꽃 피었고 비둘기 소리 우는구나. 일어나자. 함께 가자.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해 놓은 것이 참 많단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사랑에 기대가 되시면 크게 아멘 하십시다. 기도하십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하니 내가 너의 노력이나 공로나 너의 헌금이나 너의 재능 이전에 내가 원하는 것은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자꾸 이 다음에 큰 돈을 벌어서 주님을 드리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가 어떤 일을 잘 할 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만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얘야, 내가 원하는 것은 바로 너란다. 너는 내가 주는 선물이 아니라, 내가 주는 축복이 아니라 너도 나를 사랑할 수 있겠느냐 물으시는
아름다운 노래가 아가서임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향한 내 생각은 너를 위해 내가 준비한 것이 참 많다고 하시는데, 하나님, 우리는 슬람미 여인같이 내 모습이 너무 초라해 보이고 내 얼굴이 거무튀튀하고 내 환경이 너무 추하고 초라해 보여서 그 사랑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고통스러울 때가 많고 두려울 때가 많습니다. 주님, 오늘 슬람미 여인이 손을 내밀어 솔로몬 왕의 손을 잡듯이 내 영혼이 예수의 손을 잡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함께 가게 하시고 사랑을 함께 노래할 수 있게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 기도드립니다. 아멘.